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전야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에서 가정 식구들 함께 즐거움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복된 시간 갖고 계시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서 10절 말씀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 말씀부터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탄의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가장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사람이 노력하고 종교적 열심을 갖고 돈과 어떤 노력과 성공과 많은 우리들이 얼마간의 성취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결국 사람은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문제, 그것은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 각자의 내면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 죄, 인간의 죄책감, 이러한 죄의 근원적인 문제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세상에서는 존경받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것은 다음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있다. 천국에 가야만 한다.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수단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죄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착함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는 멀쩡하게 있어도 예수님이 그 가진 고난과 아픔 모든 것을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짓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물론 앞에 것과 사실은 매우 긴밀하게 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였고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죄로 이끄는 것이 마귀였기 때문에 마귀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도록 계속 죄로 끌고 내려갑니다. 신분을 바뀌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계속 노예 상태에 자기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도록 마귀는 우리를 최면하고 계속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없애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 이 마귀를 대적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 십자가의 권세가 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성탄, 이 기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확신합니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가족 모두가 이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마귀에 지금도 끌려다니면서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세상의 욕망과 정욕과 세상의 목표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간다면 이 성탄의 중요한 의미가 여러분의 삶에서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인간적인 근원적인 문제, 이 죄와 관계되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주 안에 있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강조하고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 요한일서에서는 강조하기를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이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회적인 순간의 실수나 잠깐 그런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헬라 원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를 지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9절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죄를 단호하게 끊고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능력으로 그것을 끊고 오히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인간의 정욕과 욕망과 세속적인 그러한 성공관에 아직도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하나님의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가 나고 배씨를 심으면 배가 나듯이 그 씨에 따라서 그 열매나 그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씨가 우리 속에서 범죄하게 하였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짓게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멸망되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새 영, 하나님의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산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 전야에 여러분을 계속 혹시 한 해 동안이라도 누르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가 단호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끝나버리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음을 선포하십시오. 이미 믿었던 사람들은 죄책감에 계속 눌리고 살지 마시고, 또 마귀의 일이 혹시라도 내 마음에 계속적으로 끌리는 바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원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말한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치명타를 날렸다. 사탄의 두개골을 깨뜨려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꼼짝 못하게 했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결코 마귀의 놀이개가 될 수 없다. 성경에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은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그런 의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범죄하지 않는 삶,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6절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거듭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다. 9절 말씀이었고요. 또 6절 말씀, 주 안에서 계속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때로는 우리가 또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이 될 수도 있는데, 범죄하지 않으려면 계속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삶, 거하려는 마음으로 계속 주님을 갈급해하며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계속 거할 때 범죄하지 않는다.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다른 어떤 능력과 다른 어떤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계속 거하고 동행할 때 자연스럽게 범죄하지 않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잘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해코지라고 나쁜 일을 하겠습니까? 딴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겠습니까? 정말 사랑에 대해서 알고 경험하면 다른 사람도 이뻐 보이고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범죄하지 않는 삶, 이런 걸 통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0절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두 가지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죠. 하나는 의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의를 행하게 된다.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또는 죄를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의를 행하게 됩니다.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의 향기가 됩니다. 의를 행하게 되고, 두 번째,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늘 아름답게 잘 해오셨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늘픈 가정 속에 뭔가 형제들 간에 이러한 불편한 것이 어떤 문제든 간에 올해 안에, 내일 성탄절 있기 전에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범죄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명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강조하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성탄절 이제 내일 맞이하게 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돈 쓰고 시간 쓰며 사랑하는 것, 혹시 형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 안에 부부 사이가 행복하십니까?
자녀들과의 관계가 정말 아름다우십니까? 주님은 여러분 가정 속에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경험되는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기쁨,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기적같이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가 다 용서되어 버렸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가 모든 것에 깨끗하게 하고 사탄을 쫓아내 버린 것을 감사합니다. 사탄이 완전히 주님의 자녀들 안에서는 쫓겨나 버리고 멸망되어 버렸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경험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광고, 내일 성탄절이죠. 25일 11시 교회로 오십시오. 네, 교회에 오셔서 성탄절 예배 가족들과 함께 또 드리고 우리가 이웃사랑 나누기 선물도 같이 전하면서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또 그곳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천천히 이 사랑의 선물 나누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평안하십시오.